말씀입니다. 오늘은 12장에서 14장을 살펴볼 건데 본문은 13장 15절에서 18절 13장 15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5절에서 18절부터 시작. 그리고 둘째 짐승이 능력을 받아서 첫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넣어주고 그 짐승의 우상으로 하여금 말을 하게도 하고 또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죽임을 당하게도 하였습니다. 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할 것 없이 다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사람, 곧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을 나타내는 숫자로 표가 찍힌 사람이 아니면 아무도 팔거나 사거나 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여기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각이 있는 사람은 그 짐승을 상징하는 숫자를 세어 보십시오. 그 수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데 그 수는 666입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12장에서 14장 교회는 영적 전쟁의 중심이 있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이렇게 살펴보는 거는 크게 보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좀 복잡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 취지는 요한계시록의 그 맥을 이렇게 한번 좀 잡아보자, 어떤 흐름 가운데 있는지 살펴보자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좀 이렇게 좀 해설 부분이 많고 성경 공부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만 전체 흐름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지 세부사항은 그 후에 우리가 얼마든지 개인적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다 생각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는 먼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오늘도 이제 뭐 어떻게 보면 평화로운 일상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죠. 물론 세상에서 뭐 크고 작은 뭐 항상 사건 사고가 터지긴 하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일상을 살아간다고 하는데 오늘 이제 본문인 12장과 14장을 보면 사실상 우리는 엄청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전쟁은 이제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뭐 칼이나 총칼 가지고 하는 전쟁이 아니라 진리냐 거짓이냐 또 우리가 어린 양을 따를 것이냐 사탄을 따를 것이냐 어린 양이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냐 이 세상에 타협할 것이냐 라는 그런 계속 순간의 갈림길에 놓인 그런 전쟁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중심에 교회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로 기록됐던 1세기의 교회 역시 그랬고요. 모든 시대를 시대에 초월해서 모든 교회가 그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이제 전쟁 가운데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되고 인내를 해야 되고 지혜롭게 분별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 순서대로 12장부터 단락별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의 내용은 왜 교회가 이 땅에서 끊임없이 핍박당하고 공격을 받는지에 대한 배경 설명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1세기 교회 이제 7교회를 비롯한 그 많은 교회들이 세상의 권력이나 뭐 여러 가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대체 왜 교회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배경 설명을 해주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를 보면 제 12장 성경을 펴놓고 이렇게 따라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2장 1절에서 2절 보면 어떤 해산하는 여자가 나옵니다. 해산하는 여자. 이 해산하는 여자는 구약의 공동체,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통적으로 인종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인 구약교회를 상징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여자하면 그냥 교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12장 문맥을 쭉 보면은 교회 중심 축이 처음에는 이 구약교회를 이야기하다가 나중에 제일 끝에 가서 신약교회를 이야기한다라고 조금 이렇게 세부적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해산하는 여자는 구약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언약 공동체죠. 이제 여자가 낳은 아이는 당연히 이제 예수님일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이스라엘 유대 민족의 계보에서 탄생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아기를 낳는데 3절부터는 갑자기 용이 등장합니다. 용은 옛 뱀 혹은 사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 장면이 막 해산하려고 하는 그 여자 앞에 서서 여자가 아기를 낳기만 하면 딱 삼켜버려야지라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읽으면 딱 떠오르는 장면이 있죠. 예수님 아기 예수로 태어났을 때 헤롯 왕이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 어릴 때부터 이렇게 위기를 당하셨구나. 용이 예수님을 노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 아기 예수님은 결국 승리를 거두시게 되죠. 죽으셨지만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그래서 그 표현이 장차 쇠 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릴 분. 이거는 이제 시편 2편에 나오는 그런 표현을 인용해서 승리하셔서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그 증거로 부활하시고 승천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성경은 이제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12장에서는 초점이 예수님이 아니라 교회이기 때문에 그 아기는 그냥 와서 승천하고 그냥 간단하게 끝나버리고 여자에게 계속 관심을 갖습니다. 이 여자가 광야로 도망해서 1260일 동안,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죠. 1260일은 3.5년, 완전수 7의 절반이. 그러니까 고생을 하지만 완전하게 고생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는 불완전한 한정된 기간 내에 어떤 도피 생활이다라는 이야기를 암시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용은 갑자기 어떻게 등장했는가를 세 번째 단락이 12장 7절부터 설명합니다. 이 용이 갑자기 등장한 거는 예수님의 승리로 인해서 용이 하늘에서 쫓겨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이제 전투가 일어났다는 거죠. 하늘에서 미가엘과 천사장이죠. 미가엘의 천사들과 함께 용과 사탄이 싸웠는데 하늘에서 이 사탄이 패배를 하고 땅으로 쫓겨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이 이게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생긴 거구나라는 것을 설명하는 부분이 12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13절부터 12장 마지막까지는 그래서 이제 예수님 대신에 교회가 공격 대상이 됐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땅으로 내쫓긴 용이 남자아이라는 여자를 막 쫓아갔는데 또 뭐 땅이 여자를 보호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일이 있으니까 이제 그 용 입장에서는 이제 화가 나서 이 여자는 안 되겠구나 생각해서 여자의 남아있는 자손, 여자의 남아있는 후손을 공격 대상으로 삼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여자의 남아있는 후손이 바로 신약교회,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긴 그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 있습니다. 여기도 또 이제 여자가 광야를 피신한 때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합치니까 3.5년, 아까 말한 그런 이야기, 불완전한 수, 한 제한된 기간 동안만 고난을 당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좀 굉장히 신화적이고 뭐 굉장히 뭐 상징적이고 뭐 이상한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이런 거죠. 사탄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잡아먹으려고 처음부터 노리고 애썼는데 그게 실패했어. 예수님은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죽음을 이기고 승천하셔서 올라가시고 거기서 이제 전쟁에서 이 사탄이 쫓겨나가지고 이제 그 분풀이를 교회에다가 하는 거구나.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힘들고 핍박과 어려움이 당하고 이런 세상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12장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용이라 묘사된 존재가 옛 뱀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사탄이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탄이 자기 혼자 이제 이 작전을 펼치는 게 아니라 하수인들을 끌어모아서 작전을 펼치는 게 13장의 이야기입니다. 13장은 이제 사탄인 이 용이 두 짐승, 한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고 한 짐승은 땅에서 올라온다 표현하는데 그 두 짐승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온 세상을 지배하려는 그런 전략을 핀다는 그런 내용을 설명하는 게 13장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사탄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탄은 모방꾼이다. 크리에이터는 아닌데 그렇게 이미테이터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이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게 삼일체 하나님 역할이 조금씩 다른데 그와 같이 사탄도 지금 삼일체를 모방하고 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용이 사탄이 자기가 성부 하나님 같고 그다음에 바다 짐승 같은 이제 성자 예수님 같은 어떤 두 번째 정치 권력입니다. 세 번째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거는 성령같이 그 종교 문화, 권력 뭐 이런 거를 상징하는 이 사탄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모방해서 이 세상의 권력을 쥐고 교회를 핍박하려고 하는 내용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첫 번째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그 내용을 살펴봅니다. 이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정치 권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 권력. 거기 나오는 뭐 묘사들은 뿔이 10개고 머리는 7개고 하나님은 모독하니 막 써 있고 이게 일일이 우리가 생각할 수 없습니다만은 이게 사탄의 권세를 머리 아무래도 권세 위임 그러니까 사탄의 권세를 위임받은 어떤 정치적인 권력을 지금 조금 이야기하는 거구나. 근데 그 머리 하나가 뭐 치명적인 상처를 받았는데 다시 또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와 권력이 한번 위태롭다가 또 다시 권력을 회복하는 뭐 그런 내용이 정확히 어떤 내용을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내용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온 세상이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따르고 경배하게 됐다. 그거는 이제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정치 권력이라 한다면 그 정치 권력을 완전히 꽉 잡았다. 보통 이걸 우리 전체주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주 카리스마를 가지고 전체주의적인 어떤 통치를 하는 정치 세력이다. 되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결국 성도들과 싸워서 그를 막 이기려고 하는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는 뭐 어쩌면 체제를 통해서 법령을 통해서 억압을 통해서 교회를 직접 핍박하는 그런 모양새다라고 이 정도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지난번에 그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는 2억 명 군대가 마게도냐 최후의 전쟁이라고 우리가 한때 좀 너무 조금 심한 해석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부분도 그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여기도 저도 옛날에는 여기 이제 뿔이 10개고 머리가 7개고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저도 들었냐면 유럽 연합이다. 유럽의 각 영국 그 당시 영국도 포함돼서 영국, 프랑스, 독일 등등해서 한 10개국의 중심국들이 다 뭉쳐가지고선 한 세력을 이루어서 이제는 세계 패권을 차지하는 세력이 되어간다. 그런 시대가 온다라는 걸로 저도 한동안 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약간 이제 세대주의적인 미래적인 해석입니다. 세대주의에 입각한 미래주의 해석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약간 이제 억지로 끼워 맞히식이 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유럽, EU가 어떻게 되는가요? EU 숫자도 훨씬 많이 늘었죠. 저 몇 개국인지 지금 제가 기억 못 합니다만, 10개국 훨씬 넘어서 숫자도 엄청 많아졌고, 세계 주도권이 유럽은 점점 사그라든다. 미중 패권 시대다.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제 설득력이 점점점, 이게 EU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해석은 설득력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딱 언제, 어느 때를 특정하는 것들은 좀 너무 시대와 사건을 끼워 맞추기식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건 맞네, 라고 보일 수도 있지만, 시대가 좀 지나서 상황을 바뀌면, 이건 뭐야, 아니잖아. 이렇게 금방 돼서, 오히려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리기도 하는 그런 안 좋은, 효과도 있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이거는 어느 시대에도 있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정치 세력, 이렇게 이해도 되겠습니다. 강제력을 가지고 공포적으로 통제하고 핍박하는 그런 정치 세력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많이 있었죠. 이 1세기 당시에 로마 제국이 그랬고, 히틀러 나치 정권이 이랬고, 공산주의 스탈린을 비롯해서 많은 공산주의 북한을 비롯해서 중국도 마찬가지고, 이런 모든 종류의 공산주의 체제라든지 권위주의 정권, 아프리카 가면 이름 알 수 없고, 이슬람 정권도 그런 거 말도 못하죠. 이런 모든 세속 정치 권력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세상에 권력을 쥐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어떤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야기를 13장 11절부터 18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아까는 이제 정치 권력이었다면 이거는 종교, 문화, 이념적인 어떤 권력,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을 이제 설명하는 걸 이렇게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 양처럼 보이는데 용처럼 말한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기만작전이라는 거죠. 외형 되게 선해 보이고 순해 보이는데 내면은 사탄이잖아요. 사탄적이다 이거죠. 거짓 어떤 선지자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그 다음에 이 짐승이 큰 기적을 행한다. 놀라운 일들, 기적과 표적이라고 해서 대단한 일을 벌려서 사람들을 전부 다 마음을 사고 미혹을 한다는 거죠. 또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계속 이렇게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게 하고 바다 짐승을 섬기라고 강요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이념,
종교, 문화, 교육 등등 여러 다방면을 통해서 세뇌를 시켜가지고서 우리 마음을 뺏는 그런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특징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붙이게 한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666이라는 숫자의 표인데, 이런 것이 없으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제 이런 것이 단순한 이념이나 어떤 어떤 문화나 이 정도가 아니라 경제, 사회적으로 큰 통제를 가서 생존에 직결된 어떤 복종을 요구하게 되는 그런 것이다. 그런 세력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앞에서 나온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정치 권력입니다. 이거는 좀 강압을 하는 거고, 두 번째 나온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종교, 문화, 이념 이런 거라 했잖아요. 이거는 세뇌를 시키는 것이죠. 이거는 강압적이라도 나도 모르게 이렇게 동화되고 이렇게 넘어가고 그런 건가 그러다가 보면 생각이 저렇게 가 있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66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666은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가장 오해 많이 받고 또 많은 상상력을 동원한 불러일으키는 그 구절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666을 볼 때 이제 이 세 가지 면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게 분명히 이제 여러분 이제쯤 아시죠? 이제 사탄은 얼굴에 이마에 666이라는 숫자를 쓰고 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안 믿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 사탄을 따라하는 사람은 이마에 사실은 안 보이지만 이게 뭐 자외선을 비추면 666 숫자가 다 써 있어. 이런 문자적인 이야기가 아니란 거는 이제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숫자가 무엇을 상징하냐? 뭘 상징하는 게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666이냐? 이런 것이죠. 이것은 이제 7이란 숫자, 요한계시록 뿐만 아니라 성경의 7은 또 완전수입니다. 3도 완전수고 7도 완전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도 완전수로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하나님의 완전수인 7에서 하나가 빠진 거잖아요, 6은. 그러니까 완전한 걸 추구하는 것 같지만 불완전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그 6이 3개나 돼. 완전수에 3개나 되니까 이 표현이 이제 잘 들어보세요. 불완전한, 완전한 불완전함. 이걸 상징해요. 불완전한 거예요, 6으로. 근데 6이 3개나 있으니까 완전히 불완전한, 그건 도저히 완전해질 수 없는 그런 불완전함이다 라는 의미를 담기 위해서 666이라는 숫자를 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쪽으로는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고대에는 특히 이제 히브리 유대인들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알파벳, 우리 같으면 기역, 니은, 디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알파벳마다 숫자 값을 매겼어요. 숫자 값을 매겨서 그걸로 막 재밌게 계산하는 그런 관습인데, 그걸 게마트리아 해석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나올 때도 몇 대씩 자른 것도 게마트리아 수법에서 그 일을 합쳐보니까 다비드가 된다라는 것을 위해서 일부러 몇 개를 막 족보를 빼기도 하고 했던 그런 거와 똑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이 숫자가 뭘 상징하느냐면 당시에 그 황제가 되었던 네로 황제의 이야기다 이거죠. 그래서 네로 카이사르, 시저 네로죠. 그거를 이제 히브리어식으로 이렇게 써서 숫자를 다 합치면 그게 666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도 설득력이 있죠. 왜냐면 18절 제일 끝에 그 수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데 그 수는 666이다. 그럼 누구지? 네로야. 근데 이제 그걸 히브리 게마트리아법을 아는 사람은 따져보면 알 수 있지만 그걸 우리 같은 사람은 모르잖아요. 이게 네로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전혀 그런 백그라운드 없으면. 그런 약간 암호 같은 성격으로 네로로서 교회를 핍박하는 어떤 교회의 세력을 이야기하는 거다라는 해석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 생각할 것은 경제적인 통제도 있는 것 같아요. 이 666의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만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단순한 아까 정치 문제 아니면 이게 종교, 그냥 종교는 자유니까 교회 가든지 절에 가든지 상관없어,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통합되고 연결돼 가지고선 이 숫자를 666을 받지 못하면 삶 전체가 유지가 되지 못하는 어떤 그런 강력한 통제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는 이 해석까지 세 가지를 다 우리가 합쳐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숫자 666은 아니고 666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처럼 군림하려고 하지만, 완전한 존재로 군림하려고 하지만 결국은 불완전한 인간 권력이에요. 정치 세력이 있든
종교 세력이었든 문화 세력이었든 어떤 권력이든 불완전한 인간 권력을 지금 상징하는 것인데 이것이 온 세계를 딱 지배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유혹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세력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죠. 특히 땅에서 올라온, 바다에서 올라온 세력은 정치 권력. 딱 이해가 딱 쉽습니다. 근데 더 사실 무서운 건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인 것 같아요. 이 이념, 종교, 문화, 교육, 뭐 전반적으로 우리를 세뇌시키는 어떤 무시무시한 세력인데,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이 시대마다 유행하는 어떤 이념이나 철학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건 뭐 시대를 통해서 요즘은 점점점 인본주의라는 거죠. 인간이 중심이다. 인간이 중심. 특히 네가 중심이야. 네가 생각하는 게 무조건 옳아. 라고 하는 생각, 그런 인본주의적인 개념이라든지 상대주의도 그런 것이죠. 진리는 다 달라. 절대주의하고 상대주의 다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가 절대적인 진리다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너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나는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고 다 다른 거지. 상대주의야 라고 하는 그런 이념이라든지 쾌락주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해. 미국 영화 보면 다 그랬습니다. 너의 헐트를 따라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좀 위험한 걸 수도 있는데 하여간 그런 쾌락주의 그런 것들, 그런 이념, 철학 이런 것도 있겠죠. 요즘에 이제 또 이런 것이 성 정체성도 그렇지 않습니까? 생물학적인 성을 점점점 무시하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리고 칼럼도 했지만 생물학적인 성이 아니라 사회적인 성,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성, 네가 결정하는 성, 성별을 선택할 수 있는 거야. 성중주도 많아. 등등 이렇게 해서 성 정체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생각들과 이야기들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가정이 해체되고 있죠. 결혼 점점점 필수가 아니게 됐어요. 이제 창세기 보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인간을 짓고 남녀를 져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하나님의 보편적인 뜻이라는 걸 우리가 압니다. 물론 독신 은사도 있고요. 특별한 개수도 있습니다만 그게 하나님 보편적인 뜻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성경적인 뜻만이 아니라 그렇지 않으면 인류는 멸망하는 걸 우리가 또 일반적으로도 아는데 점점점 가족의 가치를 경시하고 결혼은 꼭 안 해도 되는 거고 또 전통적인 결혼관 이런 것도 점점점 무너지고 있죠. 생명을 경시하는 것, 낙태, 안락사 이런 것들이죠. 몸 내 거야. 미국에서 표현은 이제 계속 이거죠. 낙태권과 낙태할 수 있는 권리, 생명을 지키는 권리, pro-right, pro-life 이겁니다. 내 권리다. 여성들이 내 몸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 알겠지만 내가 이 아이를 낳을 건가 말 거는 내 선택이다. 내 몸에 대한 나의 선택이다. 그래서 pro-right라고 합니다. 근데 생명이잖냐 이거는. 생명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pro-life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미국에서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미국만큼은 이게 이제 디베이트는 아직은 덜 되고 있지만 이런 문제들 점점 유럽은 완전 같죠. 종교적인 상대주의 그런 거죠. 종교 통합을 하고 다 이제 종교는 결국 사람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면 되는 거다. 이 정도로. 그래서 어떤 것도 상관없다. 이런 거죠. 각종 문화와 미디어에서 보면 제가 요새는 많이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을 굉장히 좀 조롱하고 고리타분한 것처럼 묘사 많이 하죠. 귀신, 사탄 미화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종말론의 성경의 어떤 이야기들 굉장히 그거를 옛날 웃기는 이야기로 풍자해서 사실 어떤 사실을 웃기는 희극을 코미디로 만들어 보면 그 가치가 떨어진다 이런 유명한 표현이 있는데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문화와 미디어에서 끊임없이 그런 이야기를 재생산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가도 이제 이게 어떤 기독교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 이 가치관의 싸움으로 큰 전쟁터가 되죠. 이런 등등 모든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미디어나 SNS나 광고나 드라마나 영화나 책이나 이런 걸로 계속해서 이제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면 처음에는 경계하다가도 2번 들 때는 아니다 그러다 10번, 100번, 1000번 다들 그렇게 생각해.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런 거야 이렇게 돼서 사고와 가치관이 그렇게 이제 굳어지고 형성이 돼서 결국 삶의 방향을 바꿔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지금 마지막으로 올라온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종교 권력, 문화 권력,
또 이제 이념 이런 걸 잡고선 정치 권력과 함께 합쳐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방법이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야기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하다. 이걸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이거를 구분해 넣을 수 있는 지혜가 점점 이 지혜가 없으면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으면 자기도 모르게 666 짐승의 표를 받고 사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건 몰라요. 내가 66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냥 세상 그냥 같이 사는 거지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666 표를 받아서 그냥 거기 짐승의 수하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세상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13장이 하는 거죠. 12장에 예수님을 공격을 해도 안 되니까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사탄이 두 세력을 이끌고 삼일체처럼 이 온 세상을 정치서부터 종교와 문화와 종교와 사상을 휘어잡고 있는 그런 세상이다. 이 시대마다 그런 세상이 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런 얘기를 한 다음에 이제 14장을 넘어가면 13장과 앞에 그런 무시무시한 내용과 대조를 이루는 장면이 나옵니다. 13장 제일 끝에 666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란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14장에 넘어가면 어린 양을 따르는 14만 4천 명 또 이야기가 납니다. 어린 양을 따르는 14만 4천 명인데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이건 너무 분명한 대조를 이야기하려는 거죠. 저쪽은 이제 666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 13장이 있고 14장 넘어가면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을 이마에 새긴 사람. 완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하는 그런 장면을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읽으면 결론은 우리 같으면 우리는 14장에 어린 양을 따른 사람이 돼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구조로 그렇게 씁니다. 근데 그것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14장 제일 끝에 두 가지 종류의 수확, harvest, 추수, 수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참 묘한 부분인데요. 첫 번째 수확은 누가 그 수확하냐면 인자 같은 분, 예수님이죠. 인자 같은 분이 직접 수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곡식을 수확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곡식은 성도, 예수님 믿는 성도도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 14만 4천 같은 사람들이죠. 그들을 근데 걷어서 그냥 수확하면 죽는 건가? 이렇게 수확의 의미가 이제 수확에서 불태워지는 것도 있는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거두어 들여졌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14장 그 뒷부분에 보면. 그거는 이제 창고에 거두어 들여졌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거는 이제 좋은 거죠. 우리식으로 하면 천국에 받아들여졌다. 평화로운 추수. 예수님께서 이 땅을 우리를 탁 수확을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걷어들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굉장히 평화로운 추수의 개념인데 두 번째 또 이어서 어떤 수확이 있냐면 심판을 담당한 천사가 수확하는 거. 낫을 쫙 띄는데 이것은 포도를 수확한다는 거에 있어요. 근데 여기서 포도는 악인을 상징합니다. 포도를 수확한 다음에 그거를 포도 틀에 넣고 마구 짓밟는 거죠. 포도는 그렇게 해서 이제 포도주를 만들고 그 지역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진노의 짓밟힘이에요. 팍팍팍팍. 이게 사실 내가 포도 짓밟는 게 어떨 때는 기쁨과 축제일 수도 있는데 여기는 이제 다른 부분이에요. 진노의 짓밟으면 확 해서 피가 막 튀고 막 그 피 양이 엄청나게 되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두 가지 수확을 대조하면서 우리가 이 성도의 구원의 추수에 속하려면 지금 이 땅에서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을 따르는 어린 양의 이름을 이마에 새기는 14만 4천이 되어야만 된다라는 것을 거듭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12장, 13장, 14장 이야기가 되면서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너에게 인내와 믿음과 지혜가 필요하다. 중간중간에 그 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내가 필요하다. 13장 10절에 여기에 앞에 얘기를 쭉 한 다음에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 14장 12절에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 거듭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게 이런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냥 잘 견디고 버티지 않으면 금방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핍박이 있을 수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유혹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압박이 있을 수도 있고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만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자세, 그런 인내가
무엇보다도 요구된다. 그렇게 인내를 갖기 위해서는 계속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해주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하나님 관점에서 보는 그 그림을 계속 갖고 있어야 되겠죠. 이 땅에 보이는 걸로만 가지고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이 계속 그런 영적 그림을 그려주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요구되는 것은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3장 10절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크게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믿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현실, 눈에 보이는 현실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 없다면 눈에 보이는 현실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 강력한 정치 세력이 있고, 거기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모든 사람 좋다고 따라가는 유행이 있고, 다 이렇게 하면 좋은 것 같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짐승표 받으면 좋고, 그런 게 있는 현실이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볼 때, 그것은 짐승의 표이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적대 세력이고, 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린 양을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그 믿음이 계속해서 요구된다. 세 번째는 지혜가 요구된다는 거죠. 13장 18절에 여기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각이 있는 사람은 그 짐승을 상징하는 숫자를 세워보십시오. 지각이 있는 사람, 우리가 말하는 분별력, 영적인 분별력, 간파해 볼 수 있는 눈, 이런 것이죠.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정치체제 다 부인해야 되냐? 종교, 문화, 이념, 사상 다 우리가 배제해야 되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럴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분별력이란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치인과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허락하는 어떤 문화와 현상과 어떤 종교, 그런 것인가 아닌가? 이를 잘 분별해서 무조건 세상의 논리나 어떤 유행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어떤 거짓과 조작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잘 분별하고 구분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 그 지혜가 너무너무나 필요하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한 이 세상을 우리가 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